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았다면 잊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이상적인 섬김을 실천한 바르실레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맞춰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왕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다윗의 모든 음식을 공급해 주던 사람이었음을 17장 27절과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는 매우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나 되는 노인이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런 그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오자 다윗의 필요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도 배웅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바르실레가 다윗의 왕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80km 이상의 거리를 왔을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같이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를 초청합니다. 거기서 잘 대접하면서 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이를 핑계 삼아 고향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가 같이 가는 것은 왕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면서 고사합니다. 대신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기맘이라는 자를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자기가 받을 상을 아들에게 주라는 요청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기맘을 통해 요단강 서편에 거주할 다윗과 동역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기가 호의호식하거나 영광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다윗을 전심으로 돕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대로 기맘을 데리고 가면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다고 38절과 40절에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한 만남과 교제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의 삶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행동이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지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행자가 많게 마련일 겁니다.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처럼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만일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도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도와주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놉당의 제사장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육당했던 일도 사무엘상 22장 11절과 19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적대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인데도 그런 화를 입었단 말이죠. 하물며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온 다윗 왕을 돕는 일은 가문의 멸절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진정한 사랑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자들과 달리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은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을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성도는 바르실레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요, 이웃이 되어줌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베풀었던 사람에게 반대로 은혜 갚음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든지 주지 않고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서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까지 함을 우리가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대를 이어 은혜를 보답하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었을 때에도 다윗과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그 후손을 선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같이 키웠고 보살펴 줌으로 요나단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바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있다면요, 절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리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저는 제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이든 어떤 날이 되면 꼭 연락을 드리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에게 호의를 보이고 돕고자 했던 것은 아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다 갈등을 일으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시고 온 것에 대해 나머지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유다 지파만 편애하냐는 겁니다. 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 당연하지 않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돕는 일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도강을 함께 했다고 해서 다른 지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의 불평을 무시합니다. 이들이 왜 불평을 그러면 가진 걸까요? 이 논쟁의 중심에는요,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그 권세가 탄탄해진 다윗에게 서로 줄을 대어서 권력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러한 불평이 일어났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왕의 귀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왔던 바르실레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르실레의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타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